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다시금 힘을 내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 그 부활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금 새기고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리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번 주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 8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다. 그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 많이 증거하고 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신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질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삶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광고에도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어떤 약을 광고하는데 이 약을 먹었을 때와 이 약을 먹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만큼 그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 약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 약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로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차이를 좀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또 그와 좀 대조적으로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교회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를 좀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주셔서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항구 도시의 대도시에 있었던 교회이고, 또 많은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은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서로 파벌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파벌이 나눠지고, 그 파벌끼리 나눠진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12사도 중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참 진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의 엄마와 동침한 사람도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문화가 그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교를 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많아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족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세상의 것을 다 포기했냐면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보다는 천국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주축이 돼서 전도를 하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빈부격차도 심하고, 또 안디옥 교회 안에는 왕족도 있었고 또 반대로 노예도 있었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계층도 다양하고 빈부격차도 심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보다 더 파벌도 많이 나눠지고 더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더 많을 만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안디옥 교회는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질 않고 오히려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셨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기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다툼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땅만 바라보고 땅에만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인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왕족이든 노예로 태어났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이것은 잠깐인 거예요. 이것은 잠깐이고 내가 갈 고향은 영원한 천국.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해서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왕족으로 살든 노예로 살든 내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느냐보다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죠. 뭐 신분이 높다고 돈이 많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씨앗으로 이렇게 잠깐 있다가 심겨지는 것이죠.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씨앗은 잠깐 흙 속에 있다가 썩어서 없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꽃이 피는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왕족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 왕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천국에서 정말 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이 땅에서 뭐 장애가 있든 아니면 가난하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했으면 천국에서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확실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내가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내가 지금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에 오히려 내가 할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혼자서는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힘써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영향, 또 그 특징은 시기와 다툼이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시기와 다툼만 사라져도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슬퍼하는 인생을 사는가? 그것은 서로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서 그 효과로 내 안에 시기와 미움이 없어지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 학교 이런 데서 미움과 시기가 없어져서 정말 모두가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힘써 나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효과가 우리 가정과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죄를 멀리 떠날 수 있고 또 활기차고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활을 믿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일에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영원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더 신경을 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29살 때 에콰도르에 복음을 증거하러 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갔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무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이, 그 아내와 자녀들이 나중에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원주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궁금하시면 창끝이라는 그 영화를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줄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그 짐 엘리엇이 한 명언이 있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참 큰 울림을 주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그 영원한 천국의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희생하고 또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잠깐의 안락과 평안함을 다 내려놓고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불태웠죠. 결혼해서 아내도 있었고 어린 아이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고 그 영적인 그 선한 일에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이 더러운 욕심이 자리 잡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란한 죄,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주변에 그 대도시여서 문화적인 그런 나쁜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 선한 일, 영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에 힘쓰지 않고 나태하고 태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전도해서 구원할까, 이거에만 신경을 쓰고 이거에만 집중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럴 여력이 없어요. 지금 누구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가 옳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험담하고 싸울 그럴 여력이 없고, 모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걸 연구하고 이것에 힘쓰고, 이걸 위해서 너는 뭐 할 수 있니? 너는 뭐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힘을 모았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다른 점, 이런 차이들, 이런 것은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협력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럴 여력이 없이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아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틈도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죄를 멀리 떠나서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컵에 그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은 뭐냐면, 빈 컵이 있는데 빈 컵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거기에다가 뭘 붓는 거죠? 물을 가득 채우면은 그곳에 있는 공기가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멀리 떠나보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선한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이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가? 임진이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내부 반란을 잠재우고 그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외부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지금 나가서 전쟁해야 되고 지금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싸울 여력이 어디 있어요? 힘을 합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힘써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가 틈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활기찬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마치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서 무슨 피로가 회복이 되고 뭔가 건강해지고 하는 것처럼 부활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효과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내 생활 속에서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서 이 믿음을 회복해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효과가 다시금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효과가 뭐라고 그랬죠? 뭘 다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벗어버리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시기와 미움과 어떤 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고 정말 선한 마음, 선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무기력하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또 너무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면 지금 그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활기차고 의미 있고 또 보람되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산다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금 되새기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가치 있고 멋지고 또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증거하여 주셨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이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디옥 교회처럼 다툼이 없이 시기가 없이 이런 분쟁이 없이 정말 협력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내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이 이런 부활 신앙을 회복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없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뿐인 인생 무기력하고 또 나태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